문득 그냥 수집 인서를 보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에 그 고등학교 제자훈련 아이들이랑 제주도 갔다 왔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혹시 우리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들 아마 요 자리에 잘 안 서봐서 모를 텐데 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요 카메라 이쪽이 진짜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일단 준이 하영이 뒤에 누구야? 지엘이 얼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혜진이랑 하은이 얼굴은 진짜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사람이 있는 건 알겠는데 또 이걸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아쉬워서 혹시 예배 드릴 때 우리 여기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얼굴 보고 예배하면 좋으니까 그렇다고 또 막 옆으로 당길 수는 없고 다음에 올 때는 좀 이렇게 뭐 아이노스 친구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런 데로 좀 앉아주고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은이가 수아 앞으로 와. 자, 혜진이가 여기 앞으로 오세요. 우리 준이는 준이는 그러면은 오케이. 지혜라 너 여기 준이 오빠 앞으로 와. 여기 앞으로. 우리가 이게 또 그래도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현장 예배에 왔을 때 그래도 현장 예배가 낫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얘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치고 소통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 마주할 수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19명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으로는 한 목사님 세어보니까 한 35명, 40명 정도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뭐 인사를 안 하더라도 마스크 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눈 인사도 안 하면요 집에서 드리는 거랑 여기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현장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최고치를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눈으로 인사도 좀 하고 수빈이 안녕. 수빈이 형 자주 봤고 자주 안 본 사람 누구 있을까? 다 자주 봤던 친구들이네.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우리 온라인 친구도 좀 느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우리 힘을 좀 텐션을 올려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서호영이가 성경 기도인데 소영이가 지금 아직 안 일어난 건지 오지는 않았네요. 우리 텐션 올려라는 그 유행어를 작년 제주도 때 소영이가 만들었는데 소영이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장면인데요. 그럼에도라는 말에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저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주고 영상을 먼저 좀 볼게요. 우리 수련회를 홍보하는 영상인데요. 수련회 날짜가 29일 토요일에서 30일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주 뒤에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2주 뒤 주일 날에는 오후 4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4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곧 수련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죠. 나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수련회를 안 갈 건데 이런 친구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련회를 안 오면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나눠주고 하면 또 접촉이 생기고 하니까 광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8월 30일 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현장에서 드릴게요만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현장에 모이는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파악이 돼야 우리도 이 안에서 나름 좀 더 거리를 띄고 배치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좀 이렇게 2개 정도 보고 그런 다음에 설교하고 광고 때 임원들이 또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신청서는 어차피 그날 주일 예배기 때문에 안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자, 일단 우리 아무거나 둘 중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자, 소리 잠깐만요. 소리 안 나죠 지금? 틀어주세요. 오케이. 소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자, 소리 잠깐만요. 소리 안 나죠 지금? 틀어주세요. 오케이. 소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자, 소리 잠깐만요. 소리 안 나죠 지금? 틀어주세요. 오케이. 소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버가 30만이었는데 지금 120만인가 110만을 찍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마침 그때도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수련회 때 저희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정지영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혹시 저희 수련회 홍보 영상 하나 찍어줄 수 있나요 했더니 목사님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뭐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서 찍었는데 본인이 편집까지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막 편집까지 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함성 소리가 들리네요. 자, 우리 꿈마음 엘림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잘 있었나요? 좋아요. 8월 29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과 그리고 현장 예배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꼭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해서 같이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마음 엘림교회 중고등학교 수련회 감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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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환송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환호 소리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정재영 씨 나중에 여러분은 보게 되면 인스타에다가 잘 봤다고 댓글 하나 달아주고 일찍 찍어주셔가지고 8월 29일 날로 공지가 나갔지만 말씀했던 것처럼 하루 연정돼서 8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광고 영상이 있는데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엘림교회 지금 6년 차인데 엘림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양광교회라는 교회 초동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 딱 니네 나이대야. 그래서 내가 그때 친구들 중에 지금도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세은아 너 혹시 우리 교회 수련회 영상 하나 찍어줄래 해서 에? 본인 교회 수련회는 아니고 남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은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찍어줬어요. 그래서 차마 본인이 얼굴을 나오긴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응원하는 글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줬거든요. 자, 우리 박세은이라고 기록된 수련회가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고2 친구인데 우리 세은이가 보내준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동료 및 광고 영상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병환 목사님과 양강교회 초등부에서 함께 3년간 신앙생활했던 대동세무고 2학년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남겨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도 힘들고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러거든요. 그래도 꿈마을 엘림교회 중고등부가 8월 30일에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모르는 사이지만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이 학기를 살아갈 힘을 얻길 바래요. 꿈마을 엘림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거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우리 이 친구한테는 우리 세윤이가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지금 고2가 됐다는 거예요. 수지, 유빈이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 초딩 때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다 고3 되고 뭐 대학생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수련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고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뭐 많이 특히 교회를 주체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해도 좋으니까 부모님들이랑 좀 얘기해봤죠. 이따 광고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오프라인으로 드리겠다. 이것만 결정해서 목사님에게 문자 보내주면 됩니다. 자, 설교가 벌써 끝나야 될 것 같지만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수련회 광고는 했고요. 오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줄래요? 오늘 요 사진이 여러분 뭔지 아나요? 우리 2003년 0804인데 목사님이 2003년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혼자서 2달간 영국 여행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영국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손흥민 토트넘 구장도 가보지만 여기 꼭 가보세요. 이게 뭐냐면 대형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 역사의 유물들을 여기에 다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탈을 한 거죠. 우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제국주의를 막 펼치면서 약탈하기도 했었고 수집을 한 겁니다. 여기 가면 한국관이 있어요. 한국관. 굉장히 작게 돼 있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들, 뭐 중국관. 그러면서 어떤 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시리아 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는 바벨로니아라는 관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성경책이요.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의 사건 중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입한 현장을 본 인간들이 믿음을 가지고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아니라 실제 바벨론이라는 역사, 대형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역사에서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 알죠? 함무라비 법전이 바벨론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6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막 구라다, 막 이거 이상한 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성경 어차피 다 허구 아니에요? 다 그냥 이상한 거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함무라비 법전을 나온 함무라비라는 왕이 다스렸던 나라고, 그 바벨론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때 목사님이 중3 때 영국을 가가지고 저기에 가서 그것도 보고 뭐 한국관도 가보고 저때 바벨론 뭐 이런 거 보지는 않았죠.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냐면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북쪽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 남쪽이 남았는데 이 남쪽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을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첫 번째로 잡아간 포로들은 정말 극소수 최정예만 잡아갑니다. 누가 데려가냐면 공부 잘하고 키 크고, 진짜 그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잘생기고 몸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만 몇 명 데려갔어요. 왜 그러냐? 왕 옆에다가 건장한 이 남자들을 세워놓고 뭔가 왕의 일을 시키는 내시 같은 사람들을 삼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처음에 잡아갑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나머지 3친구가 그때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내 나라 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예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스카이캐슬 기억나죠? 강예서 아빠 강준상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막 의사하고. 자, 강예서 모든 백도 있고 공부 잘하고 스행님한테 엄청나게 비싼 과외 받고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강예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 아니면 잡아가지도 않았어. 다니엘이 약간 강예서처럼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잘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지금 신세가 한순간에 포로로 바뀐 거죠. 다음 PPT 보여줄래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예서 다음으로 김구였어요. 김구. 여러분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게 또 우리나라는 너무 보수 진보가 너무 싸워. 뭐 이거 얘기 꺼내면 또 목사님은 뭐 정치 성향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공과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공과사도 있어요. 그거는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김구 선생님 생각해 주세요.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활동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니까, 다니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빼앗기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갔죠.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상하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적인 자료에 김구 선생님의 부인이 막내 아들 데리고 아빠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상해까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아빠를 만나요. 그 아빠를 만난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생리배를 하게 되고,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죠.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가족과 생리배를 하고 친구들과 생리배를 하고, 더군다나 김구 선생님 저기서 활동하려면 자기 신분을 숨기기 때문에 중국어도 잘했어야 됐을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야. 지금 남유다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문화와 그런 모든 풍습들을 배워야 했어요. 김구 선생님처럼 한순간에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의 뒷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내시 알죠? 환관. 중국 청나라 시대의 환관들 내시들인데, 내시들이 이제 거세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왕이 굉장히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시들은 특히 이 바벨론 시대의 왕 옆에 있던 환관들은요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뽑아갔잖아. 그러니까 이 후궁들이랑 어쨌든 눈이 맞아가지고 불꽃이 튈 수 있잖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에서 왕 옆에서 왕을 보자던 남자 내시들은요 거의 다 거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6장을 잘 봐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시장이에요. 환관장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뭐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왜 내시 장관, 내시의 가장 높은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교육했을까? 무슨 교육을 하려고 그런 걸까? 자,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다니엘도 혹시, 이건 혹시예요.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한다. 근데 이거 진짜 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육체적인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이 힘들었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지적이고 스마트하고, 근데 가족과 생이별하고 생각지도 않은 육체적인 아픔까지 겪었을 수 있었던 게 다니엘이 겪고 있는 바벨론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PPT 보여줄래요? 목사님이 이런 다니엘의 삶을 좀 봤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목사님의 마음을 탁 울리는 표현이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목사님 혼자의 목소리보다 여러분들 한 50명의 목소리는 커야 되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수련회라 생각하고 시작.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럼 보통 전 정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 정권이 되면 숙청 대상이잖아요. 전 정권에서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던 다니엘이 그럼 페르시아 제자 됐으면 이제 숙청이 돼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다니엘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전 정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을 그대로 자기 정권으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쟤 낙하산이야 뭐야? 왜 제가 우리 자리를 놀려?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짭니다. 그래서 어떤 음모를 짜요? 지금부터 며칠 동안 우리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은 왕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죠. 이게 사실 다니엘 한 명을 위한 특별법이었던 거야. 다니엘 죽이려고. 자,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다 퍼졌고 도장을 꽝꽝꽝 내려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종교 모임 행정 지금 집행 제한 내렸죠.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외에 기도 금지 땅땅땅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지금 뭘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대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더 삐삐 넘겨줄래요? 전 목사님이 이 본문이 진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PPT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목소리 작은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처럼 해림교회, 성악교회, 순복음교회, 뭐 참좋은교회, 뭐 무슨 교회, 엘림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 그 안에 있던 각종 예배드리던 기구들, 장의자들, 이런 보면대들 다 바벨론이 뺏어가지고 뭐 하는 쓰는지 알아요? 자기들 왕이 후궁들이랑 술 마시고 음식 마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걸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내가 예배드리던 그 자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여기서도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비록 성전은 무너졌고 교회는 무너졌고 모이는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걸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죠. 자, 온라인 친구들 잘 들어요. 온라인 친구들 중에서 뭐 여기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미안함도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드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성전이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모이는 집행 제한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음 PPT.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까지 한 번 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PPT 넘겨주세요. 어디서든 예배해야 한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성전 무너졌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 저 그럼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니까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죽어. 기도했다가는 죽는다고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비록 내가 매번 예배 드렸던 성전은 아니었지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거야 라는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었다는 건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굳이 열고 기도했을까?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못 봐가지고 다니엘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 굳이 왜 창문을 왜 오버하는 걸까 다니엘은?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매번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까? 목사님은 그 이유를 33년 살면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처음 알았어요.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나는 지금 포로가 돼서 여기 와 있지만 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내가 그때 성전에서 예배드렸었지.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과 그렇게 예배했었었지. 내가 예배드릴 곳은 영원히 여기는 아닐 거야. 나는 여기에서 이런 자리도 올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곳, 내가 결국 기억해야 되는 곳, 내가 결국 회복해야 되는 건
여기 바벨론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매번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야. 난 언젠가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 거야 라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드렸던 그 장소에 대한 기대, 설레임, 간절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일반화시키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현장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에 머뭅니다. 부모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연락해요. 목사님 사실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애가 교회 간다는 거 못 가게 말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고 뭐 예전이었으니까 좀 괜찮아졌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다고 집에서 예배드린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몇 년 전에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나는 언젠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난 언젠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언젠가 꼭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과 만나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간절함이 다니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금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학부모님들의 말이 목사님은 아무렇게나 들리진 않아요. 제발 좀 이제는 교회 가라라고 말해도 아 나 이제 그냥 온라인 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않고 열었습니다. 언젠가 모였던 그 성전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영원히 여기서 예배드릴 건 아니야. 언젠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사람들과 예배할 거라는 간절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자 크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말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목사님이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예배 공간이 없어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방 문화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배해야 한다는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라인에서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 내 고향 내 땅 저 성전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예배당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다니엘은 매일매일 그리워했고 매일매일 사모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 끝나면 다 정리되면 안전이 보장되면 이제는 좀 그때다 됐다 싶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였고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어디에서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대한 예배를 늘 잊지 않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